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와 같은 고백입니다. 자, 여러분을 뵙는 것이 한 달 만인 것 같습니다. 참으로 반갑습니다. 자, 지난 주일이 무슨 주일이었죠? 부활 주일이었죠. 부활의 생명을 가진 우리가 믿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생명을 가진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우리 자신의 마음에 다시 한 번 더 깊이 새기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을 것으로 봅니다.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그것이에요. 이것보다 더 복되고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없는 것이죠. 지금도, 여러분, 지금도 그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과 제 안에서 마치 심장이 맥을 쿵쾅쿵쾅 뛰는 것처럼 그렇게 뛰고 있습니다.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나에게 부활의 생명이 없다면 참으로 험악하고 이 위험스러운, 위험이 많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여러분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속상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참다 나의 마음속이 썩어져 가는 것 같은 그런 때도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겉으로는 잘 알 수 없지만 그럼 우리 속은 그렇지 않습니까? 죽을 것만 같았던 일들이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뿐만이 아니죠. 늙어가고 쇠약해져가는 그런 내 몸을 때로 바라보고 있으면 인생이란 것은 무상하다. 인생 무상 그러면서 깊은 한숨밖에 나올 일이 없을 때도 있죠. 직장인은 물론 직장이 없었을 때 직장을 참 얻게 되면 얼마나 기뻐요? 그러나 직장 생활을 하면서는 늘 떠나지 않는 것, 생활에 대한 걱정이 있지요.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사업하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죠. 학생들은요, 학업에 대한 걱정이 늘 있죠. 젊은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있어요. 부모는 늘 자녀에 대한 걱정이 있죠. 또 이렇게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씩 먹어가다 보니까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 그 쇠약해져가는 자신의 몸을 볼 때마다 좀 걱정이 되지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받은 그 부활 생명이 말씀드린 대로 내 속에서 심장이 뛰는 것처럼 그렇게 벌떡벌떡 고동을 칠 때에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부터 새로운 힘이 나지요. 부활 생명의 힘은, 이 힘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각자에게, 놀랍게도 각자에게 맞는 합당한 그런 새로운 힘을 날마다 계속해서 불어 넣어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마치 나를 집어삼킬 것 같았던 그 세상 파도가 그러므로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 원수의 온갖 그런 위협이, 물론 때로는 우리가 이거 사탄 마귀가 나를 지금 시험하고 있거나 그런 거 알지 못하면서도 그 과정을 겪을 때가 있죠. 아무튼 그런 온갖 위협이 더 이상 무섭지만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이 늙어가고 쇠약해져 간다고 하는 것, 그것도요, 사실 부활의 생명의 능력에서 보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운명, 숙명이란 것조차도 믿는 우리에게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하겠어요? 세상에서
무엇을 걱정하고 염려하겠습니까? 우리 부활장으로 잘 알려져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52절입니다. 5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물론 이것은 계시록에도 나오고 구약 성경에도 나팔 소리가 나오는 것을 생각하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그 나팔 소리 생각하고 아마 사도 바울이 그 나팔 소리가 날 때를 생각하면서 기록을 한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여러분, 이 나팔 소리가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내 마음속에서 울려나는 소리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지금 잘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내 속에서 나팔 소리가 울려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말씀드린 대로 물론 이 나팔 소리는 미래 일이죠.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미래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미래가 지금 나에게 왔다라고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는요, 신학적으로 종말적 현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이 말의 의미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마지막에 될 일을 지금 여기서 맛보며 산다는 거예요. 이것을 또 다른 말로는요, 이미와 아직, 영어로는 already, but not yet, already, 그런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이미 왔다는 거예요. 아직 안 왔는데 먼 훗날 올 것이다, 그것이 아니고, 물론 아직 완전히 온 것은 아니지요.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이어지는 절을 보게 되면 53절입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썩어질 우리 몸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다는 거예요. 죽을 우리 몸이 죽지 아니함을 반드시 입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재차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단지 미래의 일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미 여러분과 제 안에서,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썩어질 내 몸이 썩지 아니할 것을 반드시 입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죽을 내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는 것을 믿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게 되면 믿음은 뭐라고 하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 우리의 믿음을 따라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있고 죽지 않을 것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얼마나 우리의 실상으로, 증거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는요, 미래와 현재라는 그런 시간의 구별이 없으셔요. 우리 하나님에게는요, 현재가 미래고 또 미래가 현재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먼 미래의 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미래의 부활이 우리 안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미래를 현재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좀 말이 이상하죠? 미래에 벌어질 일인데 그 일을 현재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비밀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비예요. 오늘 주보를 보니까 우리 이경환 목사님도 믿음의 신비,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 신비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미래에 벌어질 일을 우리가 여기서 지금 산다는 것, 이것이 신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은 신비로운 삶이에요. 이런 믿음의 신비를 지금 여기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55절을 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한번 좀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한번 같이 정말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자, 한번 해볼까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좀 날마다 집에서 말이죠, 아침에 일어나가 거울 보고 이 말씀 한번 외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몰랐는데 십자가의 은혜와 죄와 상관없게 되고 보니까 그 사망 죽음이 최종 승자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죽음 앞에 어쩔 수 없이 굴복하는 것 같은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사망이라는 원수가 겨냥해서 쏘는 것이 알고 보니까 내가 아니라 죄예요. 그래서 초기 교회 성도들은요, 죽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했어요. 죽음이 그 지긋지긋한 죄 지는 일을 끝내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죄 짓도록 시험하는 것도 죽음과 함께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죽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구라도 죽은 사람을 찾아와서 나와 함께 죄 짓자, 그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그 사망이라는 것, 죽음이라는 것이 쏘는 것이 죄라면 사망아, 얼마든지 쏘아라. 왜 그랬습니까? 사망의 화살에 맞아서 쓰러지는 것은 죄인 것이지 내가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죄와 더 이상 상관없는 내가 왜 사망의 화살에 맞아 쓰러질 일이 있겠습니까?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망의 화살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결국은 감사할 일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아이고 목사님, 무슨 일을 당해도 감사한다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57절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신 모든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날마다 승리를 주시는, 모든 것 가운데에서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모든 것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안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가능한 것은 우리가 무슨 강하고 힘이 있기 때문이 절대 아닌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죽음을 멸하셨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서 우리에게 자신의 그 생명, 부활의 생명을 지금도 주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우리의 죽음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실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을 늘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부활의 생명이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 죽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을 늘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사실은 그 전에도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사실은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 그 저주를 상징하는 십자가를 친히 그 십자가로 올라가심으로 해서 그 저주의 십자가를 생명의 나무로 바꾸신 사건이 주님의 죽으심인 거예요. 정말 어떤 사람도, 천사들조차도 상상할 수 없는 놀랍고 신기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사건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큰 은혜, 큰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힘있게 외칩니다. 58절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stand firm,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unmovable, 그냥 흔들리는 게 아니고요, unmovable, 흔들리지 않는 그런 존재다. 여러분이, 너희가 대신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낙심해서 뒤로 물러나서 나는 이제 하나님도 싫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버려두었어요? No! 사람들 보기에는 정말 절망의 상황,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희망이 없는 그 속에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속에서도 내가 감당해야 될 주님의 일이,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이 알지 않는가?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맙시다. 여러분, 흔들리지 만다고 내가 무슨 힘주고 내가 흔들리지 말이지 이러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부활의 생명, 그 생명을 붙잡으면요, 우리도 덩달아서 unmovable,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어떤 정해진 몇 가지 일들만 주님의 일이 아닌 것이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죄를 짓는 일 빼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지요? 우리가 사실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자,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 무슨 뜻이겠어요? 죄를 짓는 것 빼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일이 된다는 거예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20장을 보게 되면은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도마 제자에게 나타나십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그 전에 처음 나타나셨는데 그때에 마침 그때 거기에 도마 제자가 없었어요. 그리고선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셨어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없던 도마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20장 25절을 보게 되면 도마가 이런 말을 하지요. 내가 그분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한번 넣어보고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믿지 못하겠다. 주님께서 도마가 이렇게 하는 말을 다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일주일쯤 지난 다음, 말하자면 지난주일이 부활주일이었죠? 그러니까 오늘쯤, 일주일 지난 오늘쯤 도마도 함께 제자들과 있을 때에 다시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27절에 그 주님께서 도마에게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그 따뜻한 배려가, 세심한 배려가 얼마나 깊으신지 모르겠어요. 그 도마의 말에서 하나도 빼지 않으시고 도마가 원하던 바대로 하나하나 정확하게 응답을 해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여서 도마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다른 것이 아니지요. 믿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왜 믿는 자가 되라는 것일까요? 왜? 그래야 그 도마가 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야 도마가 영생을, 주님께서 그렇게도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영생을, 부활의 생명을 받고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주님은 그 연약한 도마를 격려해 주시고 어찌하든지 그 도마를 살려내고 싶으셨던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하필이면 왜 도마가 없을 때 나타나셨을까요? 잘 모르지만은요, 29절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어떻다고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보면 추측해 보건대 아마도 주님께서는 도마를 통해서 훗날 자신의 부활을 보지 못하고도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미리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죠. 특히 우리처럼, 저처럼 의심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미리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도 도마 제자가 아니었다면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러나 도마로 인해서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들은 도마만을 위한 게 아니고요, 도마를 통해서 바로 의심만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 도마를 생각하면요, 도마 제자를 생각하면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약한 의심 많은 도마까지도 세심하게 배려해 주신 우리 주님이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튼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께 그렇게 나타나셔서 내 손 한번 넣어봐라, 내 옆구리에 네 손을 넣어봐라 하신 그 주님께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my Lord, my God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거 헬라어로 보면요 더 놀랍습니다. 더 놀라워요. 호 큐리오스 무, 호 테오스 무. 아주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 주라는 말과 테오스 하나님이라는 말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헬라어에 정관사가 붙으면요, 이건 그분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에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사실은요, 당신은 나의 여호와이십니다. 당신이 바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과 같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제자 도마의 이 고백을 때로는 별 감정 없이 대할 때가 많지만 정말 기가 막히고 놀라운 고백입니다. 사람이 가히 할 수 없는, 정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의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앞에 계신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영광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 분이 지금 내 앞에 계신다는 거예요. 엎드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영원토록 합당하신 분이 지금 내 앞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도마만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의 모든 제자들의 고백이었고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모든 제자들은 그 영광의 주님이 자신들 앞에 계신 것처럼 모일 때마다 그렇게 그분을 보면서 찬양과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성령 안에서 예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세기의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안디옥 교회, 그리고 다른 곳에 세워지는 교회들마다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정복하시고 사람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했던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도 그와 같이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바로 지금 그와 같은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요한은 영광의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기록했죠. 요한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서 이후 자신이 보고 경험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기록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보고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요한 1서에서는 이렇게 선포하며 말씀합니다. 요한 1서 1장 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듣고 경험했던 것들을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그분이시다. 저는 사도 요한처럼 그렇게 주님을 듣고 보고 손으로 만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주님에 대한 증거를 그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보고 믿든지 보지 못하고 믿든지 믿음은 여러분 같은 믿음인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도마 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지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믿게 되었든지 믿는 자에게는 동일하게 나타나시고 동일하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똑같이 함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 말은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다 기록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사실인즉 이 세상은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들로 가득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계속 일하고 계셔요. 여러분 안에서, 제 안에서, 온 세상에서.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쉬시는 때가 오겠죠. 올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 참 안식을 가질 그때일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참 안식이 오기까지 부활의 생명의 믿음과 소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십시다. 이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복되고 신기하고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정말로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들로서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이 세상에서는 비록 우리의 손이 별것 아닌 작은 손이라 할지라도 힘써 그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실천하고 행하고 그리고 이웃들과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의 그 큰 사랑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